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10계명 돌판만 갖고 내려오면 성막 짓고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산 밑에서 그걸 그새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 일이 막 틀어졌죠. 그래서 부랴부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막 이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매어 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이죠. 거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는데 나는 함께 가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임마누엘, 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빠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비참함과 그 의미 없는 삶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겸비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장신구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회막을 만들죠. 회막이 보통 이제 임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보통 이제 진이 있으면 이스라엘 캠프가 있으면 보통 성막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랬을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죠. 뭘 간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목전에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면 하나님 우리 백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백성과 친히 우리와 함께 가셔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거는 함께하지 않는 자들과 이제 구별됨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이제 지나갈 때에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그다음에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등을 보았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와 연결돼서 34장을 볼 텐데요. 34장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32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깨졌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가시기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34장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읽은 건 후반부지만 설교는 전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냐면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그 돌판 누가 깨뜨렸죠? 모세가 깨뜨렸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넌 다시 그 돌판을 깎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70이 넘고요. 거의 80이 가까운 나이에 지금 그 돌판 두 개를 가까이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도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돌판을 막 깎는 거죠. 깎고 그 다음에 너는 아침까지 준비하고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요 2,000m가 해발 2,000m가 넘습니다. 지금 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또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세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혼자 올라오라는 거예요. 뭐 양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다 밑에다 있고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올라오면 내가 그 판에다가 다시 10계명을 내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써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돌을 다 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때 구름으로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모세와 대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33장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세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몇 번 정도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또 심판하시는, 하지만 그분의 심판보다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천대까지 영원토록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3, 4대까지, 이건 문자적인 건 아니에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또 그분은 또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딱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신학자들은요, 중간에 하나님 말을 잘라먹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에 대한 얘기를 쭉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모세가 탁 급히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그 보응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다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잇대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내가 구하오니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까지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 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순종합니다. 오늘뿐만 아니에요. 이게 구약 전체가 다 그런 얘기인데요. 계속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은 참다가 하나님 심판 딱 하세요.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막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 공의와 사랑이 반복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요.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계시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바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하심과 모든 그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 어깨에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은 심판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분명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달렸어야 돼요? 우리가 달렸어요. 죄인들이 달려서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달려주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란 누굴까요? 성도란 누굴까요?
기독교인이란 누굴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된 자요, 믿게 된 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저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뭐예요? 어떤 답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내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짊어지시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신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참되게 믿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신자, 즉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죄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자꾸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신자예요. 죄를 밥 먹듯 지을 수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다른 지체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게 누굽니까? 바로 신자요, 성도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재편되어지고 재배열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름을 선포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실 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했던 그 언약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신신당부하세요.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주의해라, 경계해라. 무엇을?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들여보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면 여러분, 지금 누구랑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신이고 배반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그들과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서약을 했는데 다른 놈을 만난다라면 이건 뭐예요? 간음이고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펄펄 하나님이 띈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결혼 서약서에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잉크도 지금 안 말랐는데 신혼 첫날 밤 지금 신랑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딴 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랑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는 뭐 정말 사단 나는 거거든요. 그거가 여러분 32장 얘기했던 거. 금송아지 사건이 그 얘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다른 놈하고 놀아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들에게 다른 우상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첫 번째,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질투. 질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 이렇게 막 부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갖고 있는 건데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배타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결혼도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딱 묶인 거예요. 언약적으로 묶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딴 사람하고 만약에 그런 관계라 정을 나눈다라면 남편이나 아내는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질투예요. 내 건데 지금 내 영역 안에 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질투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우상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신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면 올무에 빠져요. 그게 올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올무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우상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다 어땠어요?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너희들이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봐야 돼. 너 해바라기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왜 신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그 땅 가가지고 거기가 믿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그런 음란하게 섬기는 백성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동사 같은 걸 보세요.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어떻게 알고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바로 우상 섬깁니다 여러분. 다 쫓아내라고 가나안 민족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거를 남겨둬요. 남겨둬가고 실질적으로 올무가 되었다라고 사사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올무가 돼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렇게 그들은 봐놓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봐놓고도 그렇게 아세라와 바알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며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들의 생존이었어요. 그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 근데 들어가면 농경사회가 됩니다. 가갖고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목축하면서 살았는데 농경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신들은 다 농경신이에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다 농경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 풍요 이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굉장히 음란해요. 어떻게 하냐면 바알은 남자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이제 신전에서 성행위를 해요. 성행위를 왜 하느냐? 바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흥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뭡니까? 남자의 그 정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 그래서 비가 떨어지면 남자의 정자를 상징하는 비가 떨어지면 이 여자의 신을 상징하는 아세라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산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야, 이게 하나님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축의 신이니까 영역이 달라지면 다른 신들도 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라와 이 바알을 그렇게 빨리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가가지고. 왜 그래요? 뭐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성공. 이게 여러분 우상이 딱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우리는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진 않아요. 여러분 바알 섬기세요? 아세라 섬기세요? 여러분 집에 목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 같은 거 없으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 만족, 행복,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충족시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너를 만족시켜. 너의 행복을 추구해.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크게 해야지. 계속 이런 메시지가 사실 사방에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아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목각이라든지 그런 아세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섬겼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취하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편해야지. 내가 더 확장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성취가 곧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세기의 우상은요. 나를 자꾸만 확장시키는 건데 이건 결국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내 확장은 자기 가족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자기 혈연 관계까지만 가도 이거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확장은 내 가족이거든요. 내가 확장되는 것은 가족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시선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물론 하나님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성취와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번영만을 생각한다라면 이거는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확장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한 그걸 넘어가면서 다른 지체 이웃을 생각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냐 아니냐에 이 판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언약 맺고 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자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 세상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표,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을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랑 지금 관계하느냐 누구랑 언약을 맺고 사냐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누구죠? 어떤 소설가가 발가락이 닮았단가? 뭐죠 그거? 발가락이 닮았단가? 김동인인가? 하여튼 뭐죠? 맞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느냐 이것이 여러분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느냐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잠깐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맺고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성취를 위해서 세상과 언약을 맺으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토니바퀴 안에 맞물려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얘기하냐면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경에는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는데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이 세대의 패턴 여러분 붕어빵에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어떻게 찍어요?
이 틀이 있잖아요. 틀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 패턴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를요, 똑같은 획일하고 동일하게 찍어내는 거야. 소비주의, 소비 만능주의, 물질주의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그 안에 살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 패턴 안에 찍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패턴이 찍혀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도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토미바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이 뿔 달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 행복, 성취, 자녀들, 그 다음에 소유, 직장,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물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트려라, 부수어라, 갈아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렇게 여러분 부실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렇게 여러분 부실 수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상들이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재편성할 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어떤 소유, 여러분의 어떤 그 자녀 양육하는 거 다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될 때,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뭐 자녀면 자녀, 그게 돈이면 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잘못되면요, 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내가 거기다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난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꾸만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들을 때로는 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로 그 다리, 여러분 우리가 의자를 앉을 때 4개가 있으면 여러분 이걸 다 앉을 수가 있는데, 이걸 때로 하나님이 하나 흔드세요. 그러면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휘청거릴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았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여러분 삶 속에서 재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목적이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재편할 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를 보시면, 오늘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까는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신 게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라면 18절부터는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요, 뭐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세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절기 설교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는데요. 7대 절기는 제가 레위기 23장에 가고 설명을 하고, 오늘은 3가지 절기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게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뭡니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여기서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성막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공간의 거룩함과 그 시간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한번 설교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3가지만 나와 있는데, 오늘 3가지는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이건 연결을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수장절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렇죠? 유월절을 딱 시작으로 무교절이 일주일간을 시작합니다. 유월절엔 뭐예요? 양 잡죠. 양 잡아가고 그때 피 발라가지고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 무교절 시작될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뭐랑 같이 먹냐면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무교병은 뭐예요? 죄가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하셨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것을 감사함으로써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생각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그 구원, 애굽에서 노예 살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유교절과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를 건너갖고 나오는 사건들은 다 모형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인데, 신약 성도는 어떻게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더 이상 여러분 유교절 지켜요? 안 지켜요? 무교절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과 유교절을 지키진 않지만 매일매일이 유교절과 무교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어요. 죄와 사망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건 알아요.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다 건져냈다. 근데 뭘 잠깐만 우리가 망각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지는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뭡니까? 죄 가운데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옛 습성대로 자꾸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건진 받았는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이 과거의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걸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슬을 끊으신 거거든요. 끊었으면 이젠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냐면 옛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화를 보시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코끼리, 여러분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애기 코끼리가 여기 족쇄를 물었어요. 족쇄를 물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통에다가 이게 물렸는데 이 코끼리가 큰 거예요. 점점 커가고 몸집이 이제 산만해 갖고 막 2톤 되는 그런 코끼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기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영적인 자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된 습관을 돌아가는 그 관상의 법칙.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쓴나물과 이 무교병,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안식일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 거둘 때도 쉴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 쉽게 6일 동안은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그때 뭐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6일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일째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로 거둬야 돼요, 여러분. 더블로. 왜? 7일째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6일째는 더블로 거두고 7일째는 온전히 쉼으로 안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이 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예요.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할 테니까 너희는 좀 나를 믿고 나를 좀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씀을 그냥 분명하게 지켜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 아니야. 내 영적인 아버지 아니야. 너희 삶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살 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요. 고군분투예요. 하루하루요. 이게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안 벌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매일매일을 전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져냈잖아요. 이제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을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못 믿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제가 제 일 해야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는 못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 믿음. 그런 더러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6일 날도 더블로 걷고 7일째에 나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화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말을 못 믿냐 니들. 언제까지 내 말을 못 믿고 갈래? 라고 하나님이 역정을 내신 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지켜요?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제는 우리가 언제를 지키는 거야? 오늘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며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못 믿게 되어지면 내가 더 많이 벌어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이 생각을 하면 주일에도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벌어도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 벌어도 어떤 생각이냐면 부족해. 부족해. 또 부족해. 이걸로는 살 수 없어. 내가 더 일해야 돼. 더 일해야 돼. 뭘 못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자연스럽게 어떤 논리에 들어가냐면 이 적자 생존, 자본주의 이런 리듬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뭡니까?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 사회의 구조 가운데 우리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탈라고 해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회사를 다니거나 우리가 일상의 생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 리듬을 타게 돼요. 계속 리듬을 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즉 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리듬을 끊어주신 거예요. 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리듬 안에서 쉼표를 딱 찍어주신 거예요. 쉼표를. 그 쉼표를 찍어놔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는 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쉼표를, 즉 이 주일 성서를 통해서 이 맞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래서 구별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리듬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생산해야 되는 생산적인 구조로 가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구조를 잠깐 쉼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과 육의 안식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쉼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요 뭐가 망가지느냐? 우리의 영도 고장나지만 우리의 육신도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도 만드셨고 우리의 육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리듬을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 독일인들한테 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우리에게 강건하게 해서 쉼을 주시고 정말 안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리듬을 잘 만드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식일 리듬이에요. 주일 리듬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중간에 수요일 날도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조가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게 저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 삶의 일과를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이 여러분 쭉 살다 보면요, 일하다가 왔고 아이들로 막 놀고 있잖아요. 딱 예배함을 통해서 하루가 딱 정리돼요.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주 생겨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들어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몸으로 느끼는 게 여러분 이 가정 예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쭉 나중에 이 강의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 강의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삶의 이제 뭐 패턴을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77절과 수장절입니다. 77절과 수장절인데 22절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반기에는 77절, 이 77절이요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77절입니다. 77에 뭐예요? 49. 그 다음에 50이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수장절, 요게 이제 초막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77절은 뭐냐? 여러분 77절은 뭐냐?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보리, 맥을 여러분 추수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복에 감사함으로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77절이었어요. 이게 상반기였어요. 하반기에는 수장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에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힘껏 자기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뭐였냐?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77절과 수장절 두 가지의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졸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여러분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막 준비하고 좀 늦게 갔어요. 9시에인데 추적추적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자전거를 끌고 왔는데 끌고 갖고 말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끌고 왔으니까 끌고 가야지 했는데 비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제가 S를 막 밟았어요. 막 다리를 굴려갖고 갔는데 안양천에 딱 가니까 안양천이 그때 저는 그냥 빨리 갈 생각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갖고 커브를 트는 데가 있는데 속도를 줄여갖고 살살살 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이게 쭉 하면서 제가 완전 자빠져가지고 그때 제가 또 헬멧까지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갈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저도 지금 여기 막 지금 해가지고 여기 근데 그래가지고 그 헬멧을 안 썼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머리를 그때 안 쪘어요. 이게 이쪽으로 했으면 완전 쪄가지고 그때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이걸 그때는 자전거를 못 끌고 왔는데 중간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끝에 그냥 해가지고 갔어요. 결국은 집까지 갔는데 애들 뭐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때 그 시간에 보니까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 가정 예배를 그냥 엄마가 주관을 해갖고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저를 또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했는데 왜 그래? 이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 너희들이 기도해줘갖고 아빠가 이 정도로밖에 안 다쳤구나.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가정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갖고 그래도 정말 와가지고 저는 이쪽이 다 찢어진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사람들이 있어 못 보니까 집에서 왔는데 약간 그냥 긁힌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좀 타박상 같은 게 입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린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돌아봐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그렇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생기를 가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자녀를 기른다 할지라도 눈 떴다 보면 애들이 막 커지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도 있겠지만 보면 하나님이 길러주셔갖고 이렇게 애들이 잘 자라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7.7절과 수장자를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받은 은혜와 모든 받은 이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힘껏 드리는 건데, 힘껏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헌금만 생각하는데 헌금도 맞아요. 우리의 헌신의 일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론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 자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헌금이라든지 마음이 없는 섬김이라든지 마음이 없는 헌신은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느냐? 마음이 담겨있는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어떤 여러분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이 아프리카인가에 보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인데 이 헌금을 그때는 돌렸을 때인가 봐요. 막 돌리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지폐를 넣고 봉투를 넣겠죠.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헌금 바구니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감사가 빠지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자꾸만 잊어버리면 뭐가 자꾸만 약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느냐? 형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섬김, 마음이 빠진 헌신, 마음이 빠진 이 헌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과 우리가 언약 맺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답은 바로 29절부터 35절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얼굴 낯이 그냥 아우라가 져가지고 백성들이 나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영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만 수건을 벗고 나가고 또다시 백성들하고 있을 때 수건을 덮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읽진 않겠지만 고린도 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조문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문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조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문자, 레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바깥에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지킨 거예요. 사실 말해서. 지키려고 했는데도 문자를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아, 이들이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우리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걸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창조하셔서 우리 육신의 몸에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